오늘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강해를 한번 주일마다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사람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지난 부활주일 때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순간은 늘 찾아옵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어느 때가 가장 두려울까? 몸이 아플 때, 어떤 재정이 너무 막막할 때, 관계가 끊어질 때.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겪게 될 제일 무서운 두려움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영이 제일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예전에 그 개콘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오래됐죠. 거기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불편한 진실 진행하는 진행자가 늘 이런 멘트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재미난 이제 연출을 하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도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 충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충격의 순간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되는 위기를 겪은 사람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성경인데,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광야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정복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 굉장히 믿음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에요. 예전에 40년 전으로, 오늘 본문의 4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가면 죽는다고. 그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정말 가면 다 그냥 그 즉시로 죽을 거다. 근데 그때 아니라고, 올라가자, 쳐들어가자. 딱 두 사람만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성경에는 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고백만 보면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담대함,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도 이쯤 되면, 이만한 믿음이면 진짜 완벽한 믿음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이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천하의 여호수아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왜 그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나? 자, 그 단서가, 자,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뒤에.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요, 출애굽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여호수아가 대신 서게 된 겁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게 명령을 주시는데 볼게요. 6절, 7절, 9절에 보면, 자, 6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걱정하지 마, 너 왜 이렇게 걱정해,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게 뒤집어서 말하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두려웠으면 하나님이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지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 가나안 족속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40년 전에 봤어요. 가나안 땅 올라가자. 그것들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콩닥콩닥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말입니다. 그의 믿음의 실체가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실체는 여전히 지금 모세를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그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후반부를 다시 볼게요. 오늘 말씀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모세를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 수종 들었던 사람. 무슨 차이일까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무슨 차이일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옆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기적도 경험했고 말씀도 들었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1장 요 순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직접 서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간접 경험했던 하나님. 근데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죠.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다 전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때 느끼는 안정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거는 아직 여호수아의 진짜 믿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죽으니까 그 안정감을 느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제가 받은 복 중에 목사님은 어떤 복을 제일 크게 받으셨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 일생일 때 너무너무 귀한 스승을 결정적으로 3번, 남들이 들으면 한 번만 만나도 부러워할 그러한 스승들을 저는 3번이나 만났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서 대단히 유명한 성령 운동을 하셨던 부흥사셨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강력한 영성 훈련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 10년 동안 제가 어떤 분을 만났냐면, 일본의 그 중앙영광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저는 그분을 단언컨대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에게서 기도와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렇게 사역하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베델교회 내려오기 전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오직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눈으로 보듯이, 말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을 보면 저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아예 저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교보제가 되셨다. 정말 남들이, 제가 그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 마 목사님은 너무 좋았겠다, 그런 귀한 목사님들에게 배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복이 있을까. 그런데요, 제가 그런 특별한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의 그늘 같은 그 목사님들 그 존재를 떠나서 막상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제 믿음의 실체가 저 밑바닥까지, 제 믿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들 밑에 있었고 좋은 교회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믿음도 건강하고 내 믿음도 안전하고 어디 내놓아도 나는 손색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흔히 부목사 시절에는 부목사님들의 로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빨리 담임 목회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소원을 이뤄서 지금 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목사 시절 때는 담임 목사님 눈치를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제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저를 지금 확 짓누르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들만 갖는 영적인 중압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제가 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저는 늘 편안했어요. 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질 거니까. 부목사 시절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만약에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들이 지금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도 머리 한켠에 왜 안 오셨지?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 싸우셨나? 어려운 일이 있나?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이런 느낌이 없겠죠. 모든 것이 다 제 책임 같고 여러분을 살려내야 되는 그 책임이 다 제게 있으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제가 어떻게 시간을 쓰든 보고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에게 누가 간섭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요, 제가 베델교회에 내려오고 나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는 누구든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같은 제 상태였던 거죠. 저에게 이제는 테러가 없어요. 저는 이제 누가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걷는 거고. 그래서 제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저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도 저를 코치해 줄 사람이 이제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도 죽고 베델교회도 죽겠죠. 저에게는 뒤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담임 목사가 갖는 이 중압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함정에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빠져 있습니다. 마치 한국교회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 교회의 성도면 나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은 CCC라고 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한순간에 없어졌다.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내 믿음의 배우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과 내가 떨어지게 됐어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과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난 4, 5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 코로나 직격탄이 떨어졌을 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때 믿음이 다 흔들렸습니다. 총체적으로 내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그동안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 그랬다면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아내가 믿는 하나님, 가족이 믿는 하나님,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 그런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 두려워하게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막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적들 다 없애줄게, 군대도 보내줄게, 능력도 더 줄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저에게 빗대어 보면, 저에게 비유하자면 베델교회 성도들 엄청 보내줄게, 재정 수십억 갖다 줄게, 너 돕는 사람 다 붙여줄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오늘 뭐라고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을게. 끝. 이것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눈을 뜨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매 순간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제가 밤마다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쓸 때마다 느껴져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거 너 알지? 그러면 돼요. 그러면 충분해요. 아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일기의 이름이 동행일기예요. 예수 동행일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만 주셨어도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시는데, 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말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앞에 보니까 오직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강해야지, 내가 굳세야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이 7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대면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그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죠, 느끼죠, 믿죠. 그런데 그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는 드러내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순종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그 7절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증거는요, 내가 느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느낌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확신을 주셔야 내가 뭘 하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게 뭘까? 그렇게 두려웠던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변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결국은요,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모세 못지않게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데,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와,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여러분, 아까 제가 제 인생에 만났던 세 분의 스승에 대한, 여러분은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 진짜 로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돈 주고도 그런 스승들 밑에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10수년간을 옆에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었던 거,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분들의 밑에서 배웠다는 것이 그분들처럼 된 것은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그분들하고 내가 있었다고 내 믿음이 보장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의 차이일까요, 도대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나, 그렇지 않았나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여호수아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의 그림자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제가 그 존경했던 그 목사님들, 서로 하나님과의 그 어떤 만남, 사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대엄하는 체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떤 남편에게 교회를 안 다녀요. 천국 갈 때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제가 천국 갈 때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늘어지면 저도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더래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에 익산에 와서 그때 이제 6학년 졸업하고 중1 때였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랑 나눔하는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냐면, 내가 목사의 아들이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저희 나눔 시간에 나누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맞다, 우리는 주님 앞에 누구의 믿음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대단히 유명한 그 목사님 밑에서 내가 신앙생활해도 그분을 내가 담임 목사님으로 내가 여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의 믿음이 그대로 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때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솔할 때, 이제는 그동안 모세를 뒤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수아를 뒤따르게 됩니다. 나중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가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좀처럼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쉽게 말하면 굳은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어떤 때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의 그 부탁을 드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발대식 예배가 4시 반에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시간을 구별하여 오늘 예배에 좀 참석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광고를 들었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이야기는 아니지 뭐 오늘 목사님하고 몇몇 분들은 가시겠지만 나는 안 가도 되지. 근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굳은 일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 언제 가? 옛날에는 전쟁이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가야 돼요. 그 몇 날을 걸어가서 싸우고 얼마나 굳은 일이고 귀찮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니까 한마디 말대꾸가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동참 안 했으면 가나안 정복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제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여러분의 순종의 명령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명령일 거야.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받아들였더라도 이제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하나가 됩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순장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순원들을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동일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왜 안 따라오지? 왜 내 맘대로 안 되지? 왜 오라고 하는데도 약속도 번번이 안 지켜지지?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났나? 나는 하나님과 진짜 지금 동행하고 있나?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나?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같이 밥 먹으면, 같이 차 마시면, 같이 영화 보면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런 역사는 없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주님을 대면했던 그 자리로 여호수아가 서야 돼요. 감사한 거는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는요 여호수아보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굳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여호수아에게 너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이니까.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날마다 실제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분명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요, 사람 따라 믿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자녀가 믿으니까, 내 옆에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는 척 하는 거, 이것처럼 고달픈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 대면하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사람 의지하지 않기, 하나님 직접 대면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오늘 발대식 예배 때 오세요. 여기 부송동의 영생교회 여러분 초청합니다. 버스 타고 오세요.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려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람을 통해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직접 대면하는 믿음으로 설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오늘 여호수아가 그 변했던 그 첫 출발점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거든요. 여호수아처럼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그게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굳세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